우리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구원의 기회를 놓친 벨릭스 총독.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벨릭스 총독. 성경 속에 이 바울을 신문하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는데, 안타깝지만 이 사람의 캐릭터는 뭘까? 거의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것 같이 거의 천국의 문턱에 다 와서 이제 고리만 잡으면 되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안타깝지만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벨릭스 총독. 그래서 지금 좀 낯선 이름이죠.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베려버렸어요. 베려버렸다니까. 베렸스, 그게 뭐예요? 벨릭스요. 참 목회를 하려면 온갖 사투리를 다 해야 되니까요. 나 베레베랬다니까. 이러면 이제 베레스, 이러면 벨릭스.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ABC 송을 아나요? A, B, C, D. 어려운 노래를 제가 물어보는 A, B, C, D, F, G 하죠.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영어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영어까지 외워야 되느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D 영어 알파벳 가운데 B와 순서대로 B와 D 사이에 C다라는 거죠. B는 뭘까요?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birth라고 말하는 것처럼 탄생 또는 born again 하는 탄생을 말합니다. 출생을 말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생명은 출생을 하죠. 그 다음에 D는 뭘까요? die, death,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처음은 출생이고 나중은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 공교롭게 C가 하나 있다는 거죠. C. 이 C는 뭘까요? 소위 말하는 초이스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 선택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세탁기 선전을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전에 세탁기는 하도 고장이 잘 나니까. 안 고장 나는 세탁기 없나? 그때 이제 금성 백조 세탁기를 살면 10년 동안은 고장이 안 난다. 그런 이제 워런티 보장에 하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년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선택은요, 인간의 평생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꼭 C가 초이스만은 아닌 것 같아요. C는 또 하나의 단어를 보면 찬스라고 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이라고 하는 건 기회가 있어야 선택하는 거거든요. 기회가 없는데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에 각자에게 주어진 찬스가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 거죠. 그 기회의 찬스를 어떻게 초이스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가끔씩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반추해 보지 않습니까? 지나온 사활을 어떻게 잘 살았나? 어떻게 왔나? 이쯤 돼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가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어느 한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순복음 신앙을 다닐 때에 몇 군데서 거의 졸업반이 돼가니까 청빙이 오더라고요. 신학교 4학년 되려니까 청빙이 와요. 그래서 몇 군데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석계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지금도 생생하죠.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를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이니까 전도사님 하죠. 전사님,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을 하나 좀 청빙을 하려고 하는데 꼭 제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 오시면 안 될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시라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니까 교회 내부에서 목회를 도우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교육자로 이제 제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면 대학원도 교회에서 다 장학금으로 보내주고 할 테니까 꼭 가자고. 이거 혹하지 않습니까? 가니까 목회도 배울 것 같고 대학원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로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하면서 장로교회 선뜻 쉽게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구촌 봉천동에 있는 지구촌 순복음교회라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강동인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그 교회에도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죠, 부목사를 이제 청빙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역하던 목사님, 부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나가시고, 알고 보니까 이 안산 시흥에 왔었더라고요. 그분이 시흥에 이제 개척하셨다 다시 그 교회로 가셨는데, 이제 대신 새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들어가면 강동인 목사님 밑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 부목사를 하다가 10년 뒤에 이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가슴이 그냥 무슨 어디를 대전으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뭐 그런 노래처럼 내가 이 석계로 가야 되나, 봉천동으로 가야 되나. 보통 4학년쯤 올라오면 다들 질러놓고 가지고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을 생각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기도하며 작정하다가 영산신학대학원에 이제 여의도교회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해서 들어와서, 그때 선택한 것이, 그때 석계로 갔으면 아마 석계로에서 어디서 있겠죠. 봉천동 갔으면 봉천동 어디 갔을지도 몰라요.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한 초이스가 먼 날 보면 방향을 정해놓은 것과 같은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영희 목사님 비서실장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영산신학에서 제가 4기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 동기가 한 1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 될 때는 1년에 교육자가 100명씩 투입됐습니다. 1년에 교육자.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한 880명, 목사 전도사만 한 90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기수가 100명이었습니다.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여의도 교회에 지성전이 됐든 지교회가 됐든 독립교회, 형제교회가 됐든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하고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강릉에 있는 여의도 순복 강릉교회 이명근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저하고 2밖에 없어요. 그분은 브라질 갔다가 미국 갔다 이러고 이제 오셨는데, 어쨌든 100명 중에서 딱 2명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도 여의도에서 국장을 거치고 지성전 담임 목사를 거치고 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을 거쳤기 때문에 국장을 거치고서 나중에 선교사도 갔다고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인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선택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잘 맞추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초이스에 맞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19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기회입니다. 기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이때에 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키잖아요. 키. 곡식을 떨구는 키. 어린아이들 유치원 찬양 가운데도 보면 키를 가지고 털면 알곡은 안으로 가라지는 밖으로. 가만히 있을 땐 몰라요. 흔들면 결정이 나. 희한하게 흔들면 바람에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알곡들은 무거우니까 안으로 들어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의 금수저들인 것 같아요. 이 농사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찬송 가운데 가라지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이게 기회예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한 위기잖아요. 코로나가 막 이렇게 털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곡은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신앙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위기의 기회입니다. 진짜 신앙은 광야에서 겪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애굽에서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다가 아니었다는 걸 아시죠? 광야에서 흔들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흔들어 보니까 아닌 가라지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진짜 알곡들만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듣게 되는 벨릭스라는 모습. 벨릭스는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이었거든요. 자, 사도행 24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 바울이 지금 변론하는 것이죠.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상당히 문구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한참 쳐다보긴 했는데 벨릭스가 이 도라고 말했죠.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아니라 도다라고 말했는데 사도행전에 오면 역시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가 아니라 도라고 말하죠. 교와 도는 제가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교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일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험 봅니다. 공부 많은 사람 점수 좋고 못한 사람은 점수가 나쁘고, 그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학교 쫓아다니면서 생활 지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는 다릅니다. 도는 각자가 수련하고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생활이 돼서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같이 기독교 하지만 크리스천은 한꺼풀 더 벗겨서 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하는 것은 삶 속에 복음이 스며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다 이야기는 벨릭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세히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그 다음 절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더라도 이 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이쪽을 잠잠시켜 놓았다는 거죠. 기회가 온 거죠. 로마의 총독으로 이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접촉이 온 것이죠.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바울의 소리를 더 듣고 싶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이 이야기는 뭘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바울을 자유를 주고 잘 돌보자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아마도 벨릭스가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 두루실라가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뭐를 듣거늘? 도를 듣거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도라는 단어를 누가 얘기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와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도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으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벨릭스에게는 기회가 왔잖아요. 도를 들었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도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예수를 구주로 뭐 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수천 번 반복하는 단어인데요, 권세를 되찾으라고, 권세를 확신하라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섞여놓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이 어소리티 권세는, 이 파워는 하나님의 파워인 것입니다. 여기 뭐 선풍기도 있고 뭐 여기 뭐 에어컨도 있고 하지만 파워가 안 들어가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파워란 뭐냐? 코드가 꽂혀지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팬이 돌아가면서 찬바람이 나오든 뜨거운 바람이 나오든 간에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이걸 파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파워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의 근원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린 모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뭐가 됐나요?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간의 삶 속에 익숙하여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나라고 하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익숙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엄청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더라도 너희는 이 광야에서 너희의 아이덴티파이, 너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들어가는,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기적을 체험한 것은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처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무덤은 죽었으나 거기서 부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신화학자가 옛날 우리 조상들,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 권세자들이 무덤을 쓴 걸, 능을 쓴 거를 보면서 거대한 능을 화려하게 쓰고 그 능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무덤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식을 놓고, 때로는 심지어 자기들이 쓰던 것까지 같이 들어가고, 심지어 종들, 하인들까지 같이 달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넘어 또 다른 세계에 자기들의 어떤 것이 출발이 있었다고 의식하지 않고는, 그 죽음의 그 절망의 무덤의 속을 펼쳐보면 어마어마한 보석들과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새로운 의미로 무덤을 봤을 수가 있다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무덤을 죽음이라고 봅니까? 인생의 끝이라고 봅니까? 아니거든요. 크리스찬은 죽음을 뭐로 봅니까? 새로운 부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천국의 환송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물줄기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도하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물들여야 되는 게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이 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물들였다는 것이고, 내 안에 새로운 의식과 사고가 생겼다는 것이고, 새로운 차원이 생겼다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는 것이고, 영생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뭐 교회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고등학교쯤 가갖고는 뭐 좀 그 알량한 공부한 게 있다고 떠들고 다니기는 20세기에 귀신이 어딨냐, 나와보라고 그래라.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죠. 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허망한. 인간이 조금만 지식을 갖다 주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해 보려고 하거든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면 이 우주라는 것이 어떻고,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고, 삶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전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지. 이게 인생의 주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인생의 사이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생명의 사이클, 모든 생명은 이 사이클을 거친다고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4차원의 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여기다 가둬두는 것이,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땅에서 천년왕국 잘 먹고 잘 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죠. 예수를 믿고 문고리를 열고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면 이 패키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벨릭스 앞에는 지금 이 문 앞에 이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벨릭스에게 무슨 도를 전했을까?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벨릭스에게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세 가지였었습니다. 첫째, 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우리 요드스 무한사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본 잔소리지만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냐면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3차원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두 종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할만합니다. 이거 잠깐 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은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4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평생 3차원 속에 살아왔는데. 그러나 또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3차원의 제한을 받지만 내 영은 이 3차원을 벗어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토록 이 성경 속에서 알고 싶고 막 갈급했던 말씀의 빛이 터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빛이 와야 되고, 하늘로부터 생명이 와야 되고,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는 거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야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야 내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삶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비전이 있고 주인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3차원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4차원적인 존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 절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욕심으로 살지 않고, 본능으로 살지 않고, 감각으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지 않고, 기분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지 멋대로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서 철들면 어떡합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구분이 좀 돼서 조금 절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성숙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제, 경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좀 더 성장하면 성화, 영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장차오는 심판이죠. 자, 의는 우리의 존재, 절제는 삶. 그렇다면 심판은 뭐냐면 다가올 미래인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 다가올 미래, 이 심판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오는데, 마치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오니까 항상 기름과 등불을 매일매일 준비해갖고 늘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을 모르는 미련한 5처녀는 기름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내 기름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겠지 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줍니다. 이런 경각심을 주죠. 그 비대면 예배가 오래질수록 더 매일매일 내가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예전에 믿었던 습관, 오랜 신앙 생활, 그냥 자기가 그냥 난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지고 있는 기름이 떨어져 소모되는 줄도 모르고 채우지 아니한다면 그건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을 줍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온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사명을 맡길 때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나에게 이 사명 좀 맡겨주십시오라고 달란트를 더 남기려고 스스로 나섭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거나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냥 땅속에 처박아두고 어디다든 먼지가 쌓였는지 뭔지 그냥 냅둬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먼 날 주인이 왔는데, 갑자기 주인이 왔는데 내놓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차 올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벨릭스에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벨릭스의 선택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이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기회를 놓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바울 앞에 그 복음을 부여잡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의와 절제와 심판을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또 여러 가지 영화, 재물, 권세,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중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중은 없다. 다음 주에 하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음 주는 없습니다. 왜 다음 주가 없을까요? 다음 주에 살아있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내한테 가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음 주의 기회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펠릭스는 아직도 자기에게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내가 시간 나면 부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바울의 손을 놓고 복음의 손을 놓고 천국의 손을 놓고 멀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사람은 이제 천국의 복음에 대한 인식은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내가 너를 감옥에 있었는데 네가 나한테 좀 이렇게 뇌물을 바치고 하면 내가 한번 널 풀어줄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겉으로는 복음을 듣는 척하지만 계속 돈 안 갖다 주나 이 벨릭스는 지금 마음이
마음이 복음의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단어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 어디 갔나? 27절. 이때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자, 본인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사 교체될 줄을 몰랐죠.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보자고 말했지만 안타깝지만 벨릭스가 그 로마 총독 자리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베스도가 오게 된 베스도. 벨릭스가 가지고 베스도가 수임을 이어받으니 그때 벨릭스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르라.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야 되죠. 여기서 벨릭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래, 나를 이곳에 와서 당신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내가 당신의 복음을 알았으니 내가 당신이 나가 복음 전하는 것을 뒤에서 보호해 주겠소, 마음껏 전하시오 라고 했다면 벨릭스는 베레베레스가 아니지, 아주 베스트가 될 수 있었는 건데 안타깝지만 돈이 뭔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와 유대인들이 어쨌든 자기에 대한 어떤 흠집을 낼까 두려워해서 자기는 떠나면서 바울은 감옥에 가다두고 그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크리스찬의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부터 능력이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무엇을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 안으로 두려워야 됩니다. 오늘 교육자들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새로워지거든요. 이따가 광고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오늘 그 한국교회 총대표자들과 또 중앙대책본부하고 치열한 조율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를 예배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대면을 끌고 갈 수는 없다. 치열한 어떤 조절이 있어갖고 오늘 오후에 발표가 나온 것은 뭐냐면, 물론 일단이죠. 뭐 완벽한 것은 아닌데 일단은 뭐냐면, 일단 300석 이상의 교회는 대성전 안에 50명이 한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부석 성전이 있으면 300석이 안 되는 데는 20명까지만 나눠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번 주일부터 당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그래서 주일날 이 성전에서 50명, 로비에서 한 10명, 잠옷실에서 한 10명,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시온 성가대실에서 20명, 그리고 저 카페에서 또 식당에서 유치부 예배실에서 20명씩 다 끊어서 드리고, 그리고 또 하게 되면 4층에 청년부 중고등 예배도 20명 드리고, 만약에 더 오게 되면은 3층 로비, 4층 로비 의자 놓고 분산해서 그냥 마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흩어져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버스도 다시 운행이 되고 2부, 3부, 4부, 그리고 수요예배, 철예배 버스 운행하고, 오셔서 대성전에 50명밖에 못 들어오지만 부서 성전에 나눠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들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안 하니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목회자들은요, 설교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었는데,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하는데, 비서실장은 행정직이잖아요. 설교를 할 기회가 없어요. 비서실장 하면서 딱 한 번 설교했네. 청년부에 그 바울 성전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고 그때 아마 저 설교 초청을 해서 한 번 딱 갔는데,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비서실이라는 것이 원래 시크릿을 해갖고 상당히 모든 면에 보이지 않는거든요.
특히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하다 보면 제가 움직이면 마치 조 목사님이 뭘 시켜서 보냈나 다들 좀 어쩔 줄 몰라게 저를 어떻게 대하는 게 어정쩡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숨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영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해외 나가시거나 외부 나가시면 회의실 끝에 가서 순복음 가족신문 조 목사님 설교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미친 듯이 외쳤어요. 그거라도 외치지 않으면 내 영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좀 아무도 없을 때 계속 그 말씀을 외쳤어요. 나중에 그 비서실 식구들 중에 어떤 분이 오늘 봤는지 목사님 저희 식구라도 앉혀놓고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비서실 직원들을 앉혀놓고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 숨통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야 영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심령을 제가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기도해야 사는 거고요. 순복음 같이 와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가야 내서 영이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신앙에서 영은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달려나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구석구석을 띄워놓고 아니 저 뭐 주차장에서 드리든 아니면 바깥에서 뭐 그냥 정말 벽을 붙잡고 기도하더라도요, 다시 그 기도하던 일을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을 포로를 하고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개판이 돼버렸어.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서 성벽을 수축을 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성전 수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예배는 내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정말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떤 성도는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서 차를 타고 교회 성전에서 몇 바퀴를 비비 돌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진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주일부터는 그런 회복이 되어지는데,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물론 방역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 놓아버리면 한없이 떠내려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줄을 잡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도를 가슴에 품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의와 절제의 삶의 내 삶 속에 그냥 생활이 되어져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